신약성경 107면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옴배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말씀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2월 달에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동계올림픽에서 제일 히트 동계올림픽에서 히트한 게 뭐냐면 영미야! 그렇죠? 영미였죠. 그런데 그 영미야를 부르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주러 갔대요. 뭐 주러 갔는데 야, 너 이거 같이 하자. 그 한마디로 컬링을 시작해서 은메달까지 따게 됐어요. 그 친구에게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전후가 되는 내용이 무엇이겠냐라고 물으면 아마 그거겠죠. 야, 너 이거 같이 하자. 그 말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의 시작으로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조금 좁게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전후가 바뀌어지는, 그래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라는 말이 뭐냐면 내 인생이 방향이 바뀐 사건이나 말이 어떤 게 있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게 내 전후가 바뀐 거다. 어떤 분은
어떤 분은 자녀 출산, 어떤 분은 직장, 어떤 분은 사건, 사고, 여러 가지 내 인생에 전후가 바뀌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셨죠? 자, 이제 생각해 보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보십시오.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 후에가 뭐였냐면 앞장의 9장에 나온 나를 따르라의 말씀이었어요.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십니다. 왜 70명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 장로들 전체 수가 70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70의 수를 맞춰서 보내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70명이, 그리고 그 70명 중에 둘씩을 보냅니다. 둘씩 보내는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증인을 삼기 위해서 둘씩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증인 삼기 위해서 둘씩 보내는 것보다 이제 특별히 오늘은 둘씩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3절을 보십시오. 3절 함께 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떼에게 보냄 같도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제 둘씩 보내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의 신앙에 동반자가 있는지를 살피라, 그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 길에 둘이 되셔야 돼요. 혼자는 이 길이 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길, 어린 양을 이리떼 보낸대요. 성숙하고 큰 양이 아니에요. 여러 번 쫓겨 다녀보고, 이리가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피하고, 이리가 아마 이때쯤 공격할 거야를 예상할 수 있는 양이 아니고 어린 양이에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그 이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피해야 할지를 전혀 모르는 그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보냄이 1절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무슨 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친히 가시려는 그 동네니까 지금 이 70인 2명씩 가게 되는 그곳은 누가 가야 될 자리냐면 예수님이 친히 가실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70인을 세우다, 여기 세우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 표현 그대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감추었던 것을 나타내다, 높은 곳에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요. 세우다는 높은 곳에 들려서 모든 자들이 그렇구나 라는 것으로 보시기 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서 지금 2명씩 70명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 2명씩 높이 들려져서 사람들이 뭘 보게 될까요? 예수님이 친히 가셔서 보여줄 거였죠. 그런데 그 보여줌이 뭐냐면 어린 양이 이리떼에 보내진 모습.
그러니까 각 마을과 각 사람들이 보는 것은 뭘 보는 거냐면 지금 이리떼에 둘러싸인 어린 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걸까? 왜 그걸 보여주시는 걸까? 자, 보내실 때 이리떼 보내는 그 사람들을 4절부터 8절까지 하지 말라 또는 하라의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그렇죠? 읽으려고 딱 시작하고 읽으니까 아까 다 읽어놓고 또 읽고 있어요. 그냥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4절에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건 9장에서 제자들을 보낼 때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낼 때와 70인을 따로 세운 건 지금 이 70인이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똑같은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관한 모든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걸음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한 것은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그 가는 걸음에 있어서 누구만 의지하도록?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내가 전대를 가졌으니, 지갑에 돈이 있으니, 내가 여유의 신발이 있으니 이 걸음과 이 여행은 안전하며 여유가 있겠구나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는 걸음을 누굴 의지하냐면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래요. 가다가 어이 잘 지냈어? 어떻게 지내? 이런 인사를 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시급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자가 있다. 네가 중간에 서서 그 자리에서 희희낙낙하며 웃고 있으며 안부를 묻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너의 걸음은 매우 시급한 걸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 어느 집에 있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어느 집이든지래요. 그런데 평안을 비는데 자,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주님의 명령을 받고 있어요. 주님의 명령으로 가니까 나는 곧 누구이다? 주님이다. 그래서 이 복음 들고 가는 자들이 혹 교만하여 갈 것. 너희들은 주님의 대사로 온 나를 어떻게 하라? 평안히 모셔라. 라고 교만한 생각과 교만한 마음으로 들까? 너희가 먼저 평안을 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 겸손의 삶으로 네가 지금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면서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주는 대로 먹으래요. 왜 주는 대로 먹으라 그럴까요? 지금 나는 누구의 심부름으로 온 거죠? 그렇죠. 주님의 심부름으로. 주님의 심부름으로 왔는데 혹 이방 사람들이 먹지 못할 것을 가져오면 어떻게 할까요? 나 주님의 사자로 온 유대인인데 나에게 이런 걸 내오다니 하고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말라. 너는 겸손한 자이다. 나를 대신한 자이지만 내가 할 일을 행하는 자로 온 것이다. 뭐 하라?
주는 대로 먹으라. 그리고 나서 8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지금 2명씩 친히 보내셨다. 친히 보내서 행동으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복음의 시급성과 겸손함으로 하게 하시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지금 무엇을 말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전대도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아무 집에 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라. 그리고 주는 대로 먹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였어요. 지금 복음을 들고 가게 되는 그 각 보울의 사람들은 어떤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두 번째, 복음의 시급성. 세 번째, 겸손함이었죠.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 저쪽은 이것 반대겠죠. 그러면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어떻게 임하겠냐,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이요. 세 번째로는 교만한 자들이겠죠. 그러면 보세요. 겸손한 자가 교만한 자를 만나면 교만한 자가 그 겸손을 보고 아이고 겸손하시군요. 당신은 참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내용으로 서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어린 양으로 봐요. 그리고 세상은 이리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을 함께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세상은 뭐라 그럴까요? 저 어리석은 것, 저 미련한 것, 저 바보 같은 것 하고 어떻게 하죠? 오호, 그래 네가 나눠준다고? 어디 네 거 좀 먹어보자 하고 이리떼가 어린 양을 잡아 먹으려 하죠.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높이 세우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 세워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다 뭐하게 하냐면 보게 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나눠주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모하며 기다리지도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리 때에 보내진 어린 양이에요. 억울한 일 많으시죠?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잘 몰라서 그런가 본데 억울한 일 당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또 당해요. 그렇죠. 맞아요. 억울한 일 당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리 때에 보내진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어떠세요? 목사님, 우리 맨날 당하고 살으라고요? 맨날 지라고요? 자, 13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뭐 하였으리라?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회개가 뭐죠? 회개란 돌아서는 것. 그렇죠? 회개란 돌아서는 것입니다. 몇 주째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참 민감해야겠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주일 오전 설교와 주일 오후 성경 공부하고 계속 똑같이 간다는 거. 오늘 주일 오후 성경 공부가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11시 예배 때 이 회개의 내용을 잘 들으십시오. 회개란 감정적 회개, 율법적 회개가 있어요. 감정적 회개, 율법적 회개는, 감정적 회개란 뭐죠? 감정으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율법적 회개는 난 이거 이제 안 했어. 난 이거 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무슨 회개라고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그러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그 이전에는 어떤 회개죠? 죽음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죽음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음이 가장 두렵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은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오 죽음이 막을 수 없는 생명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이시라는 것을 아는 자. 회개란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두 명씩 갈 때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전대와 신발과 옷을 가지지 배낭을 가지지 말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전대가 없을지라도 배낭이 없을지라도 신발이 없을지라도 뭐 하죠? 그쵸?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드릴 문자, 앞 문자의 내용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넉넉함으로 그걸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넉넉함으로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두렵지만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렵지만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모든 존재에 있어서 가장 약한 존재예요.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죠.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존재도 아니죠. 땅에서 달려도 그쵸. 어떤 동물과 달리기를 해도 다 져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전대를 하나 가졌다고, 배낭을 하나 더 가졌다고, 신발을 하나 더 가졌다고 큰 줄 알아요. 마치 하늘을 나르니까, 마치 자동차를 타니까, 마치 물속을 들어가니까 내가 다 이길 수 있고 다 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져야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생명 안에 있다라고 오해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갖고 있어야 가장 안심하십니까? 우리들의 표현으로 하면 돈이 있으면 가장 큰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 조죠. 그래서 1000억 다음에 조니까 1000억, 뭐 1000억, 1조. 그런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착각을 하고 있었냐면 억 다음에 1000억이죠. 그러면 1억에서 1000억이 되려면 억이 몇 개가 있어야 되죠? 그죠? 999개가 있어야 돼요. 999개가 있어 다음에 1000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뭐 100억 그 돈의 크기가 얼마나 그쵸? 이런저런 생각을 막 하는 거죠.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대, 돈주머니, 배낭, 신발을 안 주셨어요. 안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냐면 주님, 세상에서 똑같은 힘, 세상에서의 똑같은 자랑, 그걸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어린 양을 이리 때 보냄과 같도다.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죽으실래요? 그렇죠. 거기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없어도 뭐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용기는 넉넉해서 견디는 사람이 아니고 두렵지만 버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였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게 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복음의 시급성과 겸손함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시는 가장 확실한 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죽음이 예수님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 교회 이제 부활절 감사로 헌물을 어떤 교회에서 계란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란을 받아가지고 나눠드리는 거죠. 옆 사무실에 계란을 들고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뭐라 그랬을까요? 부활절 계란이네. 다 알아요. 옆에 다니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문 열고 계란이 보이자마자 부활절 계란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부활절, 부활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부활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분들과 똑같이 계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생각할 때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의 말씀은 생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생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4절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난하지 말고 빨리 가라라고 마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가장 있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가장 시급한 거예요. 자, 여기를 보세요.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준서 이쪽으로 나. 준서 목사님 보세요. 옆으로 앉아. 목사님. 저 보세요. 이렇게 계세요. 이렇게. 자, 아까 인생에 있어서 내 터닝 포인트가 뭔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 어떤 분은 직장, 어떤 분은 학교, 어떤 분은 사고. 그게 우리를 바꿔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바뀐 자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뀐 자리는 회개의 자리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뀐 자리는 어떤 학교에 가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고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이게 여기로 바뀌어져서 바뀐 것 같지만 그건 바뀐 게 아니에요. 왜? 여전히 세상에서 생각했던 것, 세상에서 보는 것, 세상에서 요구했던 것,
예를 들어서 복권이 당첨됐다. 내 인생의 포인트는 복권이었습니다. 돈이 없던 곳에서 돈이 생겼습니다. 돈이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인생이 바뀐 것 같지만 그건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어디 선상에? 돈의 선상에 있어요. 내가 건강에 암이 들었었는데 그것이 치료됐습니다. 암이 없었던 것에서 암이 있었던 것, 그게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제 회개의 자리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뀐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뀌었던 게 뭡니까? 여기 지금 두 사람씩 보내면서 하라 하지 말라 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참 내용이요. 그것이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옮겨졌구나의 표예요. 첫 번째로 뭐였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두 번째, 복음의 시급성. 복음 없이는 지금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곧 내가 죽은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며 가장 시급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이 겸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회개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예요. 그것 기준이 이제 나의 기준에 바뀌어지는 거죠. 다시 질문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바뀐 게, 내 인생의 전환점은 어디인가? 내 인생의 전환점. 회개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뭐예요? 여전히 세상에서랑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정적 회개, 율법적 회개가 아닌 어린 양으로 이리 때에 보내졌을 때 내가 어린 양으로 이리 때 가니까 자꾸 무슨 생각이 들죠? 이리한테 위협당해. 이리가 물어버린다. 그러니까 양으로 처음 갔다가 한 번 당해, 두 번 당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들죠? 에이, 나도 이리 때 돼버릴란다. 그쵸? 처음엔 양으로 시작해서 갔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이리 때에 속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을 따라 어린 양으로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걸음의 대표적인 것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양으로 있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으로 있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어린 양이 높이 들려 세워져. 아, 하나님 나라가 진짜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가 용기 있는 자구나 라는 걸 보여서 이리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 이리의 삶으로는 결국 사망이요 죽음이구나. 그래, 이제 어떻게 할까? 이리가 그죠? 양에게 물어보는 때가 있어요.
14절 보십시오.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고,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이 선택되어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 활동 무대였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보이신 일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어린 양으로 오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교만이래요. 교만. 어린 양으로 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누가 봤을 땐 내가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회개의 자리로 어린 양의 모습은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린 양이 이리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교만에서도 못 들어가지만 뭐해서도 못 들어갈까요? 어린 양이 이리대로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두려워도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두려워도 못 들어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곧 교만일 수 있어요. 왜 두려움이 교만일까요? 죽는다, 산다. 그걸 지금 누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저기로 가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걸 하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의 기준은 자기예요. 곧 교만이에요. 두려운 마음도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곧 뭐 하는 거래요? 버리는 거래요. 버리는 거래요. 주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어린 양아, 이리대로 들어가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양떼에서 양떼로 보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떼에서 양떼로 보내지지 않고 어린 양이 이리떼로 보내져요. 자, 여기는 양떼입니까? 이리떼입니까? 여기는 양떼입니까? 이리떼입니까? 목사님, 여기는 이리떼예요. 왜 그럴까요? 죄의 본성이 아직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 이리떼에 보내진 어린 양,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억울한 일 당해요. 그럴 때 어떻게? 겸손함으로, 복음의 시급성으로,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진 거예요. 그런데 좀 어떤 양, 어떤 이리떼, 좀 덜 사나운 이리떼일 뿐이죠. 그럼 이제 내일은 어디로 갈까요? 사나운 이리떼로 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걸음이 이리떼가 놓인 자리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높이 세워놓는데,
노 목사를 높이 세워놔서, 그쵸?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보고 있죠. 우리 목사님 지금 하나님 나라에 회개한 자로 사는가? 그래서 그것으로 씨름하고 부딪히고, 그 시점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반드시 그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회개시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지금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우리를 보내시지 않고 뭐 하는 자리? 이미, 그쵸, 추수가 다 되어져서 곡식이 이제 걷어질 그 자리에 그의 일꾼들을 보내신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진 자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 자리? 추수의 자리로, 그리고 추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과연 내가 회개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맛볼 수 있을까? 걱정 마라. 이미 뭐다? 다 물 주고 씨 뿌리고 자라게 해서 뭐 하기만 하면 된다? 거두기만 하면 된다. 거두는 일이 절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열매를 준비해 놓으셨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준비된 열매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하지 말라 한 것과 하라 한 것, 그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라도 걱정하지 마라. 이미 열매 준비해놨다. 내 백성 내가 책임진다.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이 부활에 담겨져 있고, 그 부활에 담겨진 생명을 보고 둘씩 우리는 양이 되어 이리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때에 간 자리는 헛된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반드시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추수의 내용을 회개의 내용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추수의 열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뭘 거두시겠어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내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 그것입니다가 이제 그것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하는 그 거두심의 역사를 통해 회개의 자리가 우리의 열매라는 것 기억하셔서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인가? 그 보여진 은혜의 내용으로 감사하시고 그 걸음으로 이리때를 달려가는 어린 양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내주시고 또 보내실 때마다 과연 이것이 될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회개한 자라는 것, 그리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이제 우리 인생의 걸음,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루시는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